이번 강의는 바로 계사하 제12장을 마무리 짓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경문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12장 제3절은 성인이 가지신 덕은 하나의 이간으로서 이간지덕이라는 공곤의 덕으로서 모든 것을 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간으로서 스스로 모르는 것이 없이 이 세상사를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고로 변화운이에 바로 성인이라는 것은 점을 치지 않고서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변화와 운위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운은 말을 말하는 것이고 위는 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운위예요. 바로 모든 변화와 한마디 말씀과 하나의 행동에 길사유상이라 바로 이 길한 일에 이런 상이 있다라는 것은 상서가 있다도 되지만 조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사하여 지기하며 그 일을 상징화하여 그 기구를 알 수 있고 그 일을 보면 거기에 따른 그릇을 알 수 있고 또 상과 점, 그 일을 점쳐가지고 오게 되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자, 예를 들면 상사하야 직이라고 하니까 동떨어진 말처럼 보이는데 일을 상징한다라는 것이 내가 자주 말씀드린 걸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보면 잠룡무룡이라고 할 때 바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잠겨있다 뜻이에요. 잠겨있다라는 것을 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그릇이 나왔어요? 용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주역은 모두 다 이처럼 어떠한 일을 형상화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물체의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일을 점치면 미래를 우리가 알기 위하여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느닷없이 그릇 기자 나오니까 웬 놈의 주역의 그릇인 거 하지만 이게 형상화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변화운이라 모든 변화에 그런 운이가 있는 터라, 언행이 있는 터라. 자, 그래서 변화운이에 이 언행의 변화에 해도 돼요. 변화와 운이에 행도 언행이라 있는 터라. 고 상사가이직이요. 그래서 그 일을 바로 형상화하여 그것이 어떤 존재의 도구 내지 어떤 무형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 그릇기자로 지금 쓴 거예요. 이런 대상들을 알 수 있고, 길사유상이라 좋은 일에는 조짐이 보이는 터라. 그래서 점사로 일을 점쳐서 바로 가히 지레라.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니라. 제4절은 성인이라 하는 것은 주역을 빌리지 않으셔도 기륭을 아신다라는 말은 복소를 빌리지 않고서도 기륭을 안다라는 말을 다시 한 거예요. 천지설이의 성인이 성능이니, 천지가,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늘과 땅이 자리를 마련하매니까 하늘은 위에 자리하시고 땅은 아래에 자리하여 천지가 마련되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성인이
능을 성취하시니 이 말은 성인이 그 일을 성취한 거예요. 바로 이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결과는 천지인 삼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늘과 땅만 있고 성인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 중용에서 어떻게 이걸 말합니까? 가이찬 천지지 화육이니 천지에 화육에 천지가 하시는 일을 도와야 천지인 삼재가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천지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이 화육의 일이 있기 마련인데 성인의 역할은 뭐냐? 차한 화육이에요. 이 화육을 돕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인은 천지와 같은 대등한 관계를 가서 가이찬 천지지 화육이라 천지의 화육의 일, 천지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기 때문에 가이여 천지 참으라.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서 나란히 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일도 없이 천지인 삼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도 없이 천지인 삼재라고 할 수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은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 똑같은 역할이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보면. 바로 정말 인간다우려면 이런 화육을 돕는 천지의 역사를 돕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천지와 대등한 관계에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예요. 천지가 마련되어서 거기에 조화가 유행하니까 성인은 그 하시는 일을 성취를 시켜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하는 일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자식이 똑똑하면 어때요? 부모의 일을 대신하는데 못난 자식들 공통점이 뭐예요? 집안 망한 거 아니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망했다 소리는 뭔 말과 같으냐면 못난 인간들 때문에 아름다운 천지가 망가진 거 아니요. 쉽게 표현하면 바로 그 개념이에요. 천지가 자리를 마련해서 모든 만물을 내줬으면 그 역할을 성인이 성취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을 빛나게 하지만 문열이 같은 자식은 부모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름다운 천지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성인은 그 공을 성취하기 때문에 천지인 삼재가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일을 해주시고 아래로는 뭘 했느냐? 아래로는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천지의 일을 함께 할수록 그 역할을 한 게 성인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임모 귀모의 사람이 생각하는 일, 귀신이 생각하는 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일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귀신 귀자는 이게 신을 말한 거예요. 천지 자연에 의한 그 모든 일들이 백성이 연응하나니라 백성들이 그 능할 능자가 지금 여기에 성공 아니요. 그런 능력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도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인간은 어느 인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강아지나 들락거리는 생쥐에 불과한 인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설이 성인이 자격하사, 자, 천지가 이렇게 상하에 자리를 마련하고 천지가 마련되니까 성인께서 주역을 지으셔가지고 천지의 일을 성공시켜줬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게 주역의 역할이다.
어시에 임모 규모를 이래서 사람이 하는 일, 신이 하는 일들을 주역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수백성지 우라도 이 말은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이 소리잖아 이게. 비록 어리석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개득이 여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줬다. 그런데에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5절은 성인께서 이렇게 성취하신 주역의 일이 왜 백성들도 함께 할 수 있느냐? 주역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알려줬으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5절에 오면 주역의 내용을 말한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주역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역을 매개로 해서 천지의 진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 소리예요. 8궤는 이상고하고 8궤라 하는 것은 상으로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효상은 이 정언하니 효와 단사는 이 상자가 아니라 효와 궤는 바로 그 사실의 실정으로서 우리에게 말을 일러주니 강유 잡거의 기륭을 가견이라 강유 잡거란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첫 번째는 자리로 말하고 1, 2, 3 초효, 2요, 3요, 4요, 5요, 상요 이렇게 해서 음양으로서 자리가 서로 교차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효에 어떤 효가 있느냐. 음요, 양요가 서로 섞어져 있잖아 이게. 이렇게 강유가 서로 뒤섞여 거쳐하면서 거기에서 바른 자리를 가느냐 음의 자리냐 양의 자리냐 여기에 따라서 기륭을 우리가 가 겨누라 기륭을 볼 수 있다. 이러니 우리가 주역 이런 걸 통해서 성인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천지의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은 괴획을 말한 것이요 효다는 괴사와 효사를 말한 것이니라. 제6절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괴와 효와 이런 데는 상이 있고 글이 있고 변화가 있고 점이 있어서 기륭을 정해주기 때문에 성인만이 재미나게 신명나게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주역을 통해서 바로 기륭을 결정짓고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 소리예요. 이게 변동은 일이연하고 자 주역의 괴사와 효사에 있어서의 변동은 여기에서 리로서 말하고 이 말이 이 리자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실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물성무니까 모든 물상을 열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해준 것이니까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준 것이에요. 이렇게 이자가 쓰이고 또 하나는 모든 변화에 의해서 한 글자가 생략되면 이 이해가 나온 거예요. 변화에 의해서 이로운 일도 있고 해로운 일도 있고 그것으로 말했고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의해서 옮겨가느냐 앞에서 말하는 이 육효나 이 괴사의 실정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어떤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실체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정자를 정실이라고도 말하고 정실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실제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바로 기륭은 정의에서 옮겨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글은 뭘로 썼냐면 상공, 그 다음에 상취, 상감 이게 정자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을 삼정이라고 해요. 세 가지의 정의 개념이라고.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은 효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애호, 상곤이, 기륭이 생하며 사랑과 미움이 서로 공격하면서 바로 이 인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미워하면 사랑이 사라지고 우리가 말하는 애증이 서로 애증 상탈이에요. 사랑과 이 증오가 서로 상극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륭이 나온 것이다. 사랑하면 좋을 것이고 증오하면 흉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위지요.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근이 서로 취한 데서 바로 후회로운 일과 인색한 일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는 진실과 거짓이 서로 상감하면서 진실하게 모든 일을 감하면 이로울 것이요, 거짓으로 감응하면 해로울 것이고, 바로 우리는 여기 속에서 진실과 거짓이라는 걸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와 같이 상공과 상취와 상감에 의해서 우리는 좋고 나쁘고 선악 개념이 다 나타난다 이 소리예요. 그래요. 이해가 나오나니, 자, 이와 같이 주역의 모든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리 어려워지는데, 뭐 이 주역의 이 모든 실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 우리가 흉하고 어떨 때 해를 본지 알아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해를 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 흔히 말로 항상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누구로부터 겪느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겪은 거예요. 이게 저 서양의 어떤 잔다크인가 거기도 뭘 걱정하느냐? 가까운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나온 거예요. 이게 주역의 원리예요. 그리고 인간사가 그러하고, 사람은 항상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멀리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적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 버리면 상관이 없다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주역의 실정이나 인간이 가까이 있으면서 불상득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가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 어긋나면 그때부터 흉호해지란 말이 흉한 일을 겪거나 아니면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역의 원리야. 이게. 그래서 후회와 포크론이 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역의 그 육효의 개념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항상 우리는 이 세 개념을 가지고 효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승자는 위의 효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 3효라면 위로는 받들다, 아래가 있는 것은 올라타고 있잖아요. 이것은 탈승자는 아래효를 지칭한 거예요. 응은 일은 사로, 일은 사효로, 2효는 5효로, 3효는 6효로, 이게 상응효예요. 바로 이것이 가까운 거예요. 내 주변의 위의 효와 아래의 효와
나와 상응하는 효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기륭이 점쳐진 것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 주변도 그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이웃집에서 윗집이 나를 귀찮게 하느냐, 아랫집이 귀찮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까이 서로 지냈던 집이 귀찮게 하느냐. 그게 근위불상득이에요. 주변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을 잘 만나면 좋고, 이게 인간사, 이게 주역이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저 멀리 북극이나 일본에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배신감을 느끼는 거,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후회하는 일과 부끄러운 일들이 나온 거라고. 불상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얻지 못하는 거. 서로 증오하는 거예요. 상호해라. 흉해와 해리는 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좋게 지내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 이렇게 딱 결론인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고 주역의 구도예요. 이게 성응의 관계라고 말한 것이에요. 효우 관련 속에서. 제12장의 마지막 제7절은 이 괴효의 일이라는 것이 그 내면의 정실에 의하여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면 쉽냐면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로 보면 쉽게 이해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장반잔한 기사참하고 장차 그 사람을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할 적을 보면 항상 뭔가 부끄러운 기색을 갖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이게. 바로 이 장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마음에 의하여 이런 말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글은 이정희 천원이란 말은 마음에 따라서 말하는 모습이 변천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중심의잔한 기사지하고 중심, 마음속에 의심이 많은 사람은 말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나무 가지 치듯이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니까 그 말이 갈래를 치는 거예요. 나무 가지처럼. 이래서 오락가락 하는 것이고, 기린지산한 과하고 좋은 사람의 말은 말이 적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인지 산한다 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참새같이 지적을 했어. 이게 입이 가만히 있질 못해. 이 성질이 조급한 사람 말은 말이 많아. 이게 참새 몇 마리 잡아놓은 것처럼. 무선지는 기사유하고 선을 속이니까 속일 무자를 다른 글자로 하면 먼 자가 나와. 이게 위선한 사람들 말의 공통점이 뭐냐? 들떠 있어. 내면에 착 가라앉아 있질 못해. 들떠 있다. 그게 헤엄칠 유자예요. 헤엄치려면 떠야 되니까. 그래서 위선한 사람들 말은 항상 들떠 있다. 뭔가 실기예수잔한 기사구가 아니라 그 절개를 지키는 걸 잃은 사람들은 항상 그 말이 바로 비굴해진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속내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주역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갖게 되면 문장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쓰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괴효지사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해서, 괴효는 책인데 지금 위에 말한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써놨잖아.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중심의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중심의 책이기 때문에 주역을 배우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접근이 가능한 것이에요. 바로 주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주역은 삼역일체설이에요. 천지에 있는 진리와 진리를 담아놓은 책과 책을 읽고서 천지의 진리와 주역에 담아놓은 진리와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바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덧붙여 말씀드렸던 것은 주역만이 그런 게 아니라 논어의 경우에도 공자의 말씀은 공자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바로 그것이 논어로 만들어진 것이고 논어를 읽으신 분들은 공자를 배워가면 바로 논어를 읽으신 분이 공자가 될 것이요 공자가 된 그 독자는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경전을 읽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를 눈여겨보시면서 주역을 읽으시고 여타의 경전도 그처럼 공부하는 것이 이게 학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람하지 않는 바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Thank you.